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느구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병언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그때에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야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야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야 왕을 애도할 때에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 곧 그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요시야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시야는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말씀으로 나라를 새롭게 했으며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늘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과 함께 기억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생애에서 가장 의아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전쟁터로 나아가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죠. 그의 마지막은 승리가 아니라 죽음,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멈춤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신실했던 왕의 결말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정말 더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요시야는 애굽의 왕 느고가 아시리아와 싸우러 올라갈 때에 그를 막기 위해 출전합니다. 느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막지 말라라고 경고하였지만 요시야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요시야는 언제나 하나님께 물으며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말씀의 사람도 순간의 교만 앞에서는 방향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나갔지만 결국 화살에 맞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선택으로 그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요시야가 쓰러졌을 때 백성들은 왕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슬피 애도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그 사람의 죽음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보일까요? 요시야의 죽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신앙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확신보다 나의 뜻을 먼저 물어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정말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익숙함 속에서 내 경험과 판단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 없이 행동하는 그 습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습관을 우리가 얼만큼 경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시야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고. 신앙의 완성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라고.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걸음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걸음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악해서가 아닙니다. 익숙해서, 그 익숙함 때문에, 그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결정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뭔가 정확한 정답, 대답을 우리가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그 자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그 묻는 태도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묻고 있는가? 요시야의 생애는 여러분 개혁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죽음은 겸손의 결핍이 낳은 경고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그 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방향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판단하십시오. 말씀으로 우리의 그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끝까지 주님 앞에 묻고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가 진정한 개혁의 완성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판단에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하십시오. 요시야처럼 주님을 사랑하되 그의 마지막처럼 서두르지 않게 하십시오. 겸손히 묻고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진정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요시야의 죽음으로 우리가 깨닫는 바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묻고 끝까지 무릎 꿇고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